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몇 달 후면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저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뭔지 아십니까?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비밀이지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교우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권투를 되게 좋아합니다. 권투 경기가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권투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 TV를 막 깨트려 버릴 정도로 이 권투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이 권투 대표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올림픽에 파견되기 위해서 이제 국가대표 결단식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 국가를 내가 대표해 가지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의를 이렇게 다지는 또 나라에 이제 유명한 어떤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의 결단식입니다. 파송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식은 어느 파송식과 같지 않게 어떤 면에서 아주 초라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파송식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또 이 안수식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겔서 2장의 이 파송식은 에스겔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촐한 그런 파송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다른 그 파송식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이 자기가 이 포로들 가운데 이방 땅에서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슬픔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압도적인 그런 그 위엄의 모습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환상,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에스겔이 도무지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설명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분의 그 위엄이 얼마나 장엄했고 압도적이었는지 그 앞에서 에스겔이 쓸어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면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정말 이 온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서 내 생각이나 내 견해나 내 주장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작성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은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신 후부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방 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이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위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전하는 것이 하는 것이 편안한 안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심히 패역하였기 때문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요 지금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지금 말을 잘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데 듣지 아니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 가시방석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패역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쫓아내 버리신 것 아닙니까? 정말 두렵고 근심되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은 염려가 되는 그런 사역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대표 선수로 이 시합장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잘 갖춘 후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시킬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또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절묘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스겔의 그 상황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배반하는 백성이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백성이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패역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너는 입을 벌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어서 이 창자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자녀처럼 부모의 마음을 해집는 그런 자녀가 또 없을 것입니다. 뭐 애가 먹지 않고 힘이 없어가지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발육이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 주어도 아무리 뭐 이것을 그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도 도무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자녀들 두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마 이게 칼로 후벼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도록 이렇게 먼저 조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마치 이 머리로 그 사람들을 들여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에스겔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굳게 할 것이며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씨 아시죠? 네? 아마 그 20대 계시는 분들은 김일씨를 잘 모를 겁니다. 김일이라는 그 프로 레슬링 선수가 제가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의 우상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것입니까? 그분의 별명이 뭐였죠? 박치기 왕 아니었습니까? 예? 이 레슬링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항상 이제 뭐 각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그 처음에 실컷 두려맞고 거의 뭐 이 그 녹다운 돼가지고 회생할 기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갔다가 마지막에 역전시켜가지고 이 박치기로 이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김일 선수의 그 통쾌한 장면, 머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요. 그 사람의 머리에 박치기를 한번 받기만 하면 그 누구도 나만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훌륭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그 패역한 백성, 그 마음이 굳게 닫혀진 그 백성, 마치 이 대리석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머리를 금강석같이 굳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금강석같이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굳게 닫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이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에스겔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환상, 이것을 본 후에 에스겔의 마음이 정말 두려웠을 것이고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엄중한 그런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준비를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시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여러분 그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 엄청난 그런 그 환상, 또 거기에서 울려나는 이런 그 굉음과 같은 그 엄청난 소리, 이런 것이 막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1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겠죠. 어떤 면에서는 뭐 요나처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 맡은 사명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분한 이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분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그
그 반역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상처로 와 닿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배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근심과 분한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이, 그러니까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패역한 백성,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대변하는 그 역할을 지금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노니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나의 이 진노가 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막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스겔의 사역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온전히 쏟아 부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몸소 다 막으시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마음이 곧은 백성이고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생할, 회생할 두 번째 기회를 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회라는 교단이 이제 그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공회가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토머스 크랜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영국 성공회 그 아치비숍 대주교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쓴 글들, 특히 이제 그 성공회에서 이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예식, 예전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걸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전서에 보게 되면 성경 봉독 시간 바로 전에 매번 그
사용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봉독이 되기 전에 이 목사가 앞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We may read, learn, mark, and inwardly digest your word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밑줄을 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먹어서 이 마음속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런 그 단단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봉독을 잘 하고 계시고 성경을 아주 가차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일이 별로 그렇게 즐겁게 여겨지지 않거나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아서 하기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의 그 실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반감보다는 그를 보냈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맡는 것도 그런 면에서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동시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고 그 마음에 부담되는 일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직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어떤 경우에는 깊은 증오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조소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지 말든지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은 그들을 잘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꾸준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과 또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어떤 그 약간의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회중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위기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관도 장소를 넓히고 이 본당도 장소를 넓혀야 했고 자리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개개인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선전하고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별로 그렇게 어떤 그 절박감 또는 개인 전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근심과 그 분한 마음이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복음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지옥의 그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되기를 하나님 저희가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어렵고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